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야고보서가 시작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첫 시작 시간으로 그 배경과 기본적인 중심 내용을 잠시 살피고 본론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야고보의 진가는 믿음의 균형을 가져다 주는 귀한 책이란 사실입니다. 혹자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찮고 보잘것없는 서신이란 뜻이죠. 그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하여 오히려 이신칭의에 반하는 서신, 그리하여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약화시킨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의 배경을 올바로 이해하면 전혀 그렇지 아니함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배경은 바울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하늘로 승천하시고 3년 뒤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죠. 그 이후 바울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 지역과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죠.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48년, 49년 사이에 이신칭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에다가 알파, 더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믿음과 할례, 율법,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바울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종교회의를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 교리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확인을 합니다. 그 이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이 공식적으로 확증되고 선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뒤 곧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에 이 이신칭의 교리로 인하여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경건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촉발되었죠. 이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행위가 뭐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며 방종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었으니 육신이 뭐 중요하겠냐, 육신은 마음대로 살자, 쾌락에 빠지고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야고보는 이 믿음에 대하여 마침표, 즉 종교를 짓는 이 글을 쓰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야고보서입니다. 마치 야고보서는 믿음의 마침표와 같은 것이죠. 바울 서신이 믿음의 초석, 기둥을 세웠다면 이 야고보서의 이 믿음은 바로 바울이 세운 그 믿음 위에 지붕을 씌운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고보서에는 언약, 십자가, 약속, 이러한 기초적인 복음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은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누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믿음은 믿는 자가 살아내야 할 그 믿음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바로 이 믿음의 중심을 잡는 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이 요동칠 때 어떻게 믿음을 안전하게 유지하며 믿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가, 믿음의 종결점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먼저 야고보는 믿음을 흔드는 시련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찾아온 시련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일 시련이 왔을 때에 그 시련조차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거 진짜 믿음이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참 야박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시련 앞에서 와 시련이 왔구나 할렐루야 시련아 반갑다 어서 오너라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모든 사람들은 시련을 싫어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오 시련아 어서 오너라 환영한다 할렐루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상적인 일이죠. 그러나 상상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은 시련을 싫어하고 멀리 하기를 원하고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시련 앞에서 반항하고 절규하죠. 그러다가 낙담을 합니다. 낙심하여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넉아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바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바로 이 시련 앞에서 모두 실험하고 도망치지만 결국은 시련에 대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서는가 주저앉게 되는가 그것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시련 앞에 다시 한번 힘을 일으키게 됩니다. 시련의 밑바닥에 빠지면 빠질수록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본질을 더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의 씨가 이제는 싹을 내리고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서 어느 순간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는 상황에 대하여는 완전히 쓰러졌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는 것이죠. 결국 시련 앞에 쓰러진 채로 지내는 게 아니라 비록 쓰러졌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며 울며 부르짖으며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새로운 반응, 믿음의 시련인 것입니다. 시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으로 만드는 능력이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씨를 가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시련 속에서 일어나면 도망쳤던 문제에게서 이제는 문제를 직면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죠. 여기서부터 인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시련에 대하여 버티기 시작하고 견디기 시작하고 인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시련을 보면서 새로운 해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집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이러한 반문과 의심과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을 통한 시련을 해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시련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주는 인내입니다. 이 인내의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검같이 나아가고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들이 빠지며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자로 서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우리가 시련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인내를 통하여 인내를 만들죠. 마치 새를 녹이고 두드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 그 인내를 통하여 진정한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인내를 통하여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칼, 진정한 인내를 만들어내죠. 사람의 근육을 만드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육을 키울 때에 인내하며 힘들지만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운동을 하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버틸 수 있는 근육, 그 인내를 만들어가는 거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인내로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심장이 두 개인 사람처럼 단단한 심장, 참 인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불신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인내의 과정을 통해 이제는 모든 불신을 꺾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시련이 주는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우는 영성이 생기게 됩니다. 시련을 시련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련을 보게 되고 시련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련이 아니라 훈련이 되어지고 시련을 통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시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의 축복을 얻어가는
그래야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되시고 시련이 바람이 불 때에도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 전혀 요동이 없는 단단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